안녕하세요. 천천히 전병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복지에서 흩어지는 12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전진하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노아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인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외에도 노아의 장자 셈의 족보에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과 손녀 손자들을 통하여 번성한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세토록 번성하여 그 자손들을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모든 지역에서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고 창세기 25장에는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이스마엘이었고 야곱은 오히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부족들과 싸우며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이른 유대인들은 결국 에서의 본고지였던 사해 남쪽의 에돔 산악지대에서부터 헬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이며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가 지배된 것은 11지파에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여호수아 13장 14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아 결국 레위와 요셉이 빠져 10지파가 된 지파를 다시 12지파로 만들어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땅을 찾아 정착하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12아들들이 후손들에게 강력히 대항할 만한 세력들 중에 대부분만이 제거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사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모두 분배받은 것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무리로 모였던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 아버지 아래 서로가 다른 어머니를 가진 형제들이 각각 기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스펜서의 말처럼 여기까지는 한 무리로지만 이제부터는 각 기업이 나누어 받은 땅을 지켜야만 하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모이다 보니 결국은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되게 되었고 죽음이 두려워 신을 만들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눈에 멋지게 보이는 신을 만들게 되어 두 차례의 포로 생활 후 결국에는 전 세계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대표적인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졌고 수많은 인간들의 전쟁이 무기또에서 있었으며 인류 최후의 전쟁 또한 무기또에서 일어난다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시며 우상을 만들지도 숭배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까지도 계속이 되는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신들의 싸움터 갈멜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도도하게 흐르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든 신으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벌의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들의 끊임없는 소망과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엘리야와 바알의 사제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연합을 이룬 거대한 사제 군단과의 싸움이 아닐까요? 이런 싸움이 있었던 갈멜산으로 오르는 완만히 경사진 산비탈에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였고 목초지에서는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이 참으로 목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 소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소들의 후예일까? 서로 농을 주고받으며 비탈길을 올라가니 수도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라 문을 안 연답니다. 어제인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수도원 문을 안 열고 좀 삭갈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수도원 옆으로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 위에 평평한 단 같은 것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그 옛날 엘리야가 혼자서 외롭게 싸우던 그 정상의 자리였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진 1대 850의 싸움, 바알의 사제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이 연합을 이룬 거대한 사제 군단이니 수학적인 숫자로 볼 때에는 도무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의 사제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후이니 엘리야는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 숨어 다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라 한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찾으시는데 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조심성이 있어 친분이 있는 오바디아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는 일을 주선하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사제들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를 가리자고요. 가리는 방법은 각을 뜬 소를 제물로 바쳐 태우는 방법에 서로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숫자가 많은 바알 사제들에게 먼저 그들의 신을 불러보라고 하였지요. 한나절이 지나도록 외쳐 불러보고 자해를 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그 단위에 각떡 올려진 손은 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로 믿을 수 있는 신을 가리는 싸움을 하기로 한 이상 이제 그 수적 열세에 두려워해야 할 엘리야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네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녁 소재 때가 될 때까지 응답이 없자 이전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불로 태워야 할 각진 송아지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태워야 할 각진 송아지에 물을 붓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하고 불은 서로 상극인데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그 물이 도랑져 흘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지요. 결과는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그 도랑에 찬 물까지 다 말려버려졌다니까요. 이 결과를 본 군중들이 바알과 아스라의 사제 850명을 텔-엘-콰시스, 즉 제사장들의 언덕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길길이 뛸 수밖에요. 그래서 싸움에 이긴 엘리야가 오히려 19장 2절에 와서는 현상 붙은 사나이로 전락하여 숨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환호하며 바알의 사제들을 죽이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왜 또 태도를 돌변하여 바알을 믿어야만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어느 곳에서 불어올지 모르는 것이 바람이고 보면 밟으면 밟혀야 하는 민초야 그 바람에게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두려움의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인성. 도대체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만큼일까요? 결국 호렙산,
우리가 올라갔다 온 그 시내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에 다녀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엘리야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영광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전쟁터 무깃도.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의 책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구약시대에 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무깃도는 그만큼 전술상 중요한 지역이 되어서인지 성경에도 무깃도와 관련된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무깃도를 점령하였다는 기록은 물론이고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도 무깃도 앞의 평원과 물가들은 중요한 전쟁터였습니다. 이곳의 중요성을 간파한 솔로몬은 이곳에 오늘날의 기갑부대라 말할 수 있는 전차 부대의 주둔지로 병거성을 쌓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깃도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적들에게 빼앗길 경우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깃도의 무장과 방어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들이자 당시 왕이었던 요람의 반기를 일으킨 예후가 요람을 죽인 후 나봇의 포도원 터에 가져다 버리게 하고 그때에 함께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를 피해서 도망가다 죽은 곳이 무깃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 요시아가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곳도 무깃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싸움의 전쟁터였던 이 지역은 1925년에서부터 1939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동양연구소에 의해 발굴되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발굴의 초기 상태이기에 돌무더기의 폐허이지만 그 폐허의 유적들은 옛날의 번영과 영화를 말해주기에 손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넓은 평야와 언덕 위의 성곽터, 그리고 큰 곡물 저장소의 자리며 또 그 긴 땅속의 수로. 우기 때에는 아직도 그 수로를 타고 물이 흐르기에 개방을 안 한다지만 마침 우리가 왔을 때에는 우기가 끝난 직후라 문을 열어서 우린 그 수로를 통하여 들어갔던 곳이 아니라 언덕 아래 한참 떨어진 평지로 나올 수가 있도록 그 수로의 규모는 가히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게시된 대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일 오늘날의 왕들은 과연 어떤 왕들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총이나 대포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자 폭탄으로 그 큰 땅을 차지한다 하여도 쓸모가 없음을 잘 아는 교활한 왕들의 기상천외한 술수는 동물들에나 기생하던 균을 사람에게 전이시키도록 변이를 만들어 창궐케 하기도 하고 그 외의 모든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왕권 유지를 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과연 정의를 실현하며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타날 수나 있으려는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꼭 오늘날을 예견한 것 같아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의 언덕, 텔단. 제일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서였던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았던 단 지파에게 분할된 땅은 베냐민 지파의 왼쪽 해안가 지역으로 제일 작은 땅이었습니다. 단 지파에는 삼손과 같은 위대한 사사가 있어 필리스타인, 즉 블레셋 사람들과의 경쟁이 가능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삼손이 죽은 이후 이들에게 밀려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이곳에 있던 라이스를 정복한 후 단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이스 지역은 원래 납달리에게 분배된 땅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과 납달리는 같은 어머니 빌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북왕국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어 이곳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터를 발굴한 목적으로 1993년에서부터 발굴을 시작하던 중 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아람 왕 하자엘이 유대 침공 후 승리한 전쟁 상황이 아람어로 새겨진 현모암 돌판이라고 합니다. 이 돌판 해독으로 인하여 엘리사의 잔혹한 전쟁 예언, 즉 왕하 8장 1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이 유대인이 아닌 아람 왕의 역사적인 전쟁 기록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텔단 지역은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계곡을 흐르며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지면으로 흘러나오는 수량이 풍부한 샘들로 인하여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나무들로 녹음이 우거진 곳으로 260km를 굽이굽이 흐르는 북요단강의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단에서 흐르다라는 뜻이니 우리 귀에 익은 요단강은 즉 단 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인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니 잡신들의 신당이 안 들어설 리가 없겠죠. 북왕국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어느 사이 잡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폐허가 된 채로 자국만 남은 펜 신전터도 이곳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지파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거나 말거나의 수준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말았었는데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 조금 옮겨봅니다. 2001년 9월서부터 6년간 주한 이스라엘 대사였던 우지 마노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등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흩어졌는데 한 부족만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미스터리였다고 합니다. 그 사라진 부족의 이름이 단지파였는데 고조선의 단군과 동일한 사람 같다고 하여 관심을 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고족들도 발견되었고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의 공통된 습성이나 풍습, 언어들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써오던 우리의 단군 조선의 기력이 서기 2022년에 2333년을 더하면 4355년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묘한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민족들의 이동 자취이기에 아직은 설들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앙을 왜곡하여 이용하는 사람이나 국가의 결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폐허가 되리라고 부르짖는 것만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유대 민족들의 파란만장하였던 삶의 자취들은 오늘 말씀드린 갈멜산에서, 무기또에서, 그리고 텔단에서 있었던 일들의 되풀이에 비슷한 것 같아 여기에서 흔적을 찾아서를 일단 잠시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교회 탄생의 자취를 찾아보는 일 역시 중동의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반에 머물다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던 요즘의 터키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기에
이 여정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올 가을에 다시 흔적을 찾아서 2부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토론토 한인기독교 방송국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숙의 계절, 여름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천히 전병선 드립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